23장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 네 구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04쪽 13절 제가 먼저 읽죠.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뺄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느니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들어가고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우물을 여호와께 드리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5월은 한 달 동안 갈망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5월은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주일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고 또 근로자의 날은 벌써 지나가 버렸네요. 이런 행사들이 많은 계절입니다. 5월에 이렇게 왜 이런 날들이 많을까? 혼자 생각을 해보니까 5월은 아름다운 계절이니까 사랑하는 사람 또 고마운 이들 함께 하라고 이런 행사가 많은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학교에서도 운동회를 하는 것 같아요. 마이크 시스템이 얼마나 큰지 학교 옆에 있으니까 얼마나 소리가 크니까 그때 선생님이 방송하더라고요. 오늘은 이 좋은 날 우리 어린이들 운동장에서 뛰노는 날인데요. 주변에 계신 어르신 여러분 시끄러워도 조금만 참아주세요. 막 그러면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리고 함성소리가 들리고 참 그랬습니다. 생기가 막 도는 5월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은혜로 육체도 좀 힘을 얻고 또 마음에도 소망과 또 기대가 넘쳐나는 그런 5월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5월은 우리 식구들과 어떤 은혜를 나눌까요? 근데 갈망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에 딱 떠오르면서 이 말씀이 그냥 저절로 떠올랐어요. 그래서 뭔 말씀을 전할까 고민한 게 아니라 갈망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에 딱 오더니 이 본문도 함께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 와서 성경을 보고 묵상하는데 성경 말씀을 읽는 중에 하나님께서 다윗이 가졌던 갈망을 이렇게 깨닫게 해주셔서 저도 혼자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왜 내게 주실까 보니까 다윗의 갈망 속에 내 갈망이 담겼다는 걸 저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함께 너도 은혜를 받고 또 너희 식구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갈망이라는 건 뭘까요? 갈증이죠. 갈증. 목마름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은 같이 우리 시편의 말씀 사슴이 얼마나 목이 마르면 또 막 그 물을 찾기 위해서 헤매지 않겠어요? 그 시인들의 그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그 물을 찾듯이 또 목마른 사람이 시원한 생수를 찾듯이 뭔가를 간절히 원한다 할 때 우리를 그것을 갈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5월뿐만 아니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가지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갈망하는 존재입니다. 사실 제가 인간론을 가르칠 때마다 항상 구약에 보면은 루아크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네페시라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바사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 인간론을
제가 학교에서 강의할 때 참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르치거든요. 루아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을 가리킵니다.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다. 근데 이제 네페시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때는 네페시라는 건 뭘까? 다른 게 아닙니다. 갈망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래서 이 네페시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목을 표현할 때도 쓰이고요, 목구멍을 표현할 때도. 우리는 음식을 허기를 채우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고 또 갈증을 채우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네페시라는 그 단어는 인간의 그 갈망을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네페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곧 네페시다. 우리는 갈망하는 존재 자체라는 거예요. 갈망하는 존재. 사람은 뭔가를 끊임없이 갈망합니다, 여러분. 그걸 이상하게 여기면 안 돼요. 우리 존재가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다 물 한 모금씩 드셨죠? 저도 그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마십니다. 설교하면서도 물을 마시고. 갈망하는 존재. 그 갈망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를 간절히 원한다는 거예요. 겨울이 춥고 길어질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냥 봄을 기다려요. 따뜻해졌으면 좋겠다. 그 사모하는 거예요. 이제 겨울이 끝나고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면 참 좋겠다. 그래요. 봄이 너무 아름답고 좋아가지고 봄이 찾아오면은 봄이 좀 길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이게 사실은 다 갈망입니다. 내가 추구하는 거, 또 사모하는 거, 붙잡고 싶은 거. 저는 봄이 되면은요, 이렇게 꽃들을 보고 또 꽃향기를 맡고 그러면서 천국 가면은 봄만 있을 것 같아요. 예. 성경에는 천국은 봄이다 이런 말씀은 없는데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참 얼마나 아름다울까. 우리 아름다운 영상 보면은 너무 좋잖아요. 김은아 집사님이 보면은 사진을 아름다운 곳이 있으면 사진을 딱 찍고 거기다가 그 묵상하는 글들을 올리더라고요. 어쩜 이렇게 또 사진도 잘 찍고 또 글도 이렇게 잘 쓰는지. 지금 목사를 이겨먹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짧은 글이 너무 좋고 그 아름다운 자연을 볼 때 담고 싶다. 카메라에 담고 싶다. 거기다가 또 내 마음을 담고 싶다. 그런 아름다움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바램들, 뭔가를 향한 간절한 이런 것들, 소망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갈망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갈망을 버리라고 그래요. 네가 자꾸 뭔가를 원하니까 네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야. 그러면서 원하지 말고, 물론 그래요. 현실에 주어진 삶에서 겨울은 겨울대로 감사하고 봄은 봄대로 감사하고 그렇죠? 그러나 봄이 기다려지는 걸 어쩔 거야. 제가 아침에 우리 학생들한테 얘기했는데요. 어제 세계뉴스 잠깐만 깜짝 놀랐어요. 인도가 4월 달에 47도가 올라갔어. 4월 달에. 그래서 사람들이요, 그 목마름으로, 학생들이 그 수업 시간이더라고요. 그런데 따르릉 하고 벨이 울려요. 그러니까 그 수업이 끝났다는 게 아니라 워터벨이라고든가 물 마시라고. 그래서 학생들이 전부가 다 물통을 꺼내가지고 물을 마셔요. 나 참. 그래서 사람들이 기진맥진 죽으려고 그러더라고요. 큰일 났어요. 올여름 우리 어떻게 지내야 될까? 주님 내게 그늘 되소서. 그래서 대한민국이 천국이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갈망을 버리는 것이 평안에 이르는 길이라고 말하지만 갈망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갖고 있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강력한 증거 같아요. 여러분 살아있으니까 뭐를 찾지요. 저는 죽은 사람이 갑자기 죽었은 사람 쳐다보고 있는데 눈을 딱 쓰면서 목말라 그런 말 하면 제가 군에 있을 때 저는 연대본부에 있었는데 그 중대에 군종병으로 있던 저하고 동갑내기가 하나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해안가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낮과 밤이 바뀝니다. 낮에는 자고 밤이 되면 기관총 들고 수류탄 2개 들고 그다음에 크레모아라고 하는 무기가 있거든요. 막 6,000개 사슬이 팍 터져나가는 그런 걸 이제 장비를 챙겨가지고 바닷가에 나가서 밤새도록 이제 그 돌아가면서 근무를 써요. 저도 이제 혹한기훈련에 거기를 가봐서 그거 알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낮과 밤이 바뀌니까 쉬러 연대본부에 올라옵니다. 그러면 연대본부에서 이 사람들이 몇 달 동안 있다가 다시 적응이 되면 또 내려가고 이걸 이렇게 로테이션을 하거든요. 그때 올라온 친구 중에 이수영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저거 동갑내기였고 사람이 착해가지고 이렇게 가까이 지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원래는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병원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무슨 아르바이트를 했냐면 시신을 닦는 아르바이트를 했답니다. 나는 그런 거 하고 싶지도 않은데. 그런데요, 무서운 이야기를 해줘요. 시신시대 들어가면 밖에서 문을 딱 닫는데요. 그래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데. 근데 알바비가 세주니까 이사기 너는 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진짜 어떤 연유로 해서 시체가 움직이는 일이 있다는 거야. 얼마나 놀랐는지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고는 거기를 막 뛰쳐나와가지고요. 복도를 막 달려나가서 나가니까 그 끝에 밖에 수포가 있대요. 그런데 그 사장님이 하는 이야기가 너 시체실에서 시체 닦냐고. 너 같은 애들 종종 있다. 무서워가지고 뛰쳐나가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 뒤로는 그 일을 못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들려줍니다. 죽은 사람은 움직이지 않아요. 죽은 사람은 갈망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이 움직이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고 죽은 사람이 눈을 뜨고 물 줘 그러면 심각한 일이죠. 우리가 갈망을 갖고 있다는 건 살아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명백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나는 왜 목마를까? 나는 왜 계속해서 뭔가를 추구하고 있고 원하고 있을까?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오늘도 우리는 꿈이 있고 바람이 있고 소망이 있고 내가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가보고 싶다. 내가 올라가 보지 않은 산을 올라가 보고 싶다. 내가 또 새로운 일에 도전해 보고 싶다. 이런 갈망이 막 우리 안에 생겨나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 안에 갈망이 없다면요, 이건 그 마음의 빛이 사라진 거예요. 회원이 요즘에 갈망하는 것이 있어? 있어야 돼. 내 안에 빛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뭐 바라는 게 없어요. 이제 빛을 비춰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꿈꾸는 사람이 되고 소망하는 사람, 천국 가는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은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었는데 오늘 여기 본문을 읽어보면 다윗이 무엇에 목말라 했는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 가장 어두운 시기였지만은 역설적으로 그는 가장 뜨거운 그리고 가장 빛나는 갈망을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첫째 여러분과 이제 세 가지를 나눌 건데, 첫째 그는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그 우물물에 대한 갈망을 그는 품었습니다. 베들레헴은 어딜까? 베들레헴은요 다윗의 고향이죠. 오늘 성경의 본문을 좀 살펴볼까요?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이제 사무엘서예요. 사무엘서는 상과 하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사무엘 상하는 구약 성경에서 아주 재밌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꼭 그 역사에 대한 기록 같아요. 그런데 이 사무엘 상하에는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가 집중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사무엘하가 24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이 다윗은 그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참 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게 되죠.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 사무엘서를 기록한 사람이 다윗의 생애에 대해서 그가 이제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기록을 했는데, 특별히 이 사무엘 상하, 그러니까 다윗의 이야기가 맞춰져 가는 그 즈음,
24장까지니까 23장에 이르러가지고 다윗과 함께했던 그 용맹스러운 용사들, 아주 충성스러웠던 그 용사들의 이름을 이 사무엘서의 저자가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다윗 이야기만 우리에게 남겨줄 수도 있는데 다윗의 이야기를 끝맺기 전에 다윗과 함께했던 아주 용감하고 충성스러웠던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기록을 해놨어요. 다윗 그러면은 곁에 누가 있죠?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요압. 군대 장관, 군대 최고의 지휘관. 그리고 그 밑에 8절과 9절 그리고 11절을 우리가 읽어보면 23장 그 요셉 바세벳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도 나오고 엘르아살이라는 사람도 나오고 삼마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세 장군은 도대체 이런 무술을 어디서 배웠는지 너무너무 탁월한 그런 장군들이었다는 거예요. 아주 천재입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이 세 사람보다는 못하지만 정말 칼과 창을 한번 휘두르면 당해낼 사람이 없는 그 사람들이 또 있었어. 그게 누구냐? 아비새라고 하는 사람과 분하야라고 하는 사람. 성경에는 이 사람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또 한 사람은 이제 성경 여기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이 세 사람도 정말 탁월한 용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앞에 있는 그 사면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24절에서부터 보면 요압의 아우, 요압의 동생 아사엘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그냥 날아다닌 거야. 그러면서 누구의 이름들이 나오냐? 30명의 용사들의 이름이 쫙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서의 저자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 이야기만 써놓은 게 아니라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도 쭉쭉쭉쭉 써놔가지고 맨 마지막에 누구의 이름을 써놨냐? 39절에 가보니까 햇사람 우리야 알죠? 예,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의 이름까지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우리가 로마서에 가면 신약성경의 절반은 바울 사도의 서신들로 이루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바울의 서신들에도 보면 뒤쪽에 가면은 바울 사도가 꼭 고마운 사람, 소중한 사람, 사랑받아야 되고 환영받아야 되는 사람, 잊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의 이름을 잘 기록해놔요. 그런데 특별히 로마서 16장에 가면 그 16장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첫째 이름이 베베부터 시작해가지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름 시작해가지고 그 이름들이 쭉쭉쭉쭉 나오는데 거의 30여 명의 이름들을 기록해놨어요. 누구의 어머니, 누구의 자매, 또 어느 권속들에게 문안하라 막 그러면서 그 사람들까지 이름을 합친다면은 30명이 더 넘겠죠. 그런데 그 소중한 이름들을 쭉쭉쭉쭉쭉 해놨어. 성경에 왜 이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까 보니까 참 훌륭한 사람들. 예. 아무리 다윗이 훌륭해도 사람이라는 거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함께 해줘야 돼요.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 당신이 있어야 됩니다. 예, 참 우리 공영희 원사님하고 의사기는 안 가르쳐도 저렇게 손잡고 하네. 손은 뒀다 못 하시네. 예, 당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소중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의 일.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들이에요. 그들과 함께 한 시대를 살았어. 고마운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고 그리고 그들은 이 세상을 떠나갔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23장을 읽어보니까 그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을 쭉 기록하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의 에피소드를 그 속에다가 쏙 집어넣었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본문입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이 사무엘서를 기록해 놓은 저자가
이미 지나간 일을 기록하는 거잖아요. 다 지나간 일을 기록하는데 전에 있었던 다윗의 성회에 전에 있었던 하나의 이야기를 여기다가 딱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때 어떤 상황이었느냐. 참 곤고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미래는 불투명하고 자기 생명은 항상 위협을 받았고 몸과 마음은 지칠 대로 지쳐있는 상태. 그때에 일어났던 일이라는 거죠. 왜 다윗의 미래가 불투명했고 그의 생명이 위협을 받았고 몸과 마음은 지칠 대로 지쳤을까요?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가장 사랑받아야 되고 가장 인정받아야 될 그런 다윗인데 세상에 그런 다윗을 왕이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어때요? 아주 전쟁에 능한 용사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가는 데마다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와 용기가 아주 충만한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왕으로 있으니까 이 다윗을 신뢰해주고 다윗에게 맡겨주고 또 다윗을 밀어준다면 다윗은 충성스러운 장군이 되고 그리고 왕의 사위가 아닙니까? 자기 딸을 줬으니까 왕의 사위도 되죠. 그런데 사울 왕의 마음속에 다윗을 향한 미움과 시기가 가득 차가지고 이제는 나라를 구하고 이런 게 정신이 있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정신을 쏟는 게 아니라 자기의 신하도 되고 또 자기 사위도 되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얼마나 기가 막히냐. 계속해서 이곳저곳을 막 도망 다니는 거예요. 이때 다윗은 어디에 숨어 있었느냐 보니까 아둘람 굴에 숨어 있었다. 계속 죽이려고 하니까 여기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다윗은 사울을 죽였을 거예요. 2번을 살려주잖아요. 2번을. 다른 사람들은 지금이 이때입니다. 저 사울을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사울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사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다윗의 신앙 양심이 그럴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니 내가 내 손으로 절대로 해하지 않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다윗이 사울을 대하고 있으니까 그는 도망가기만 하는 거예요. 맞서 싸우지 않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은 치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존의 문제가 달려있어.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To be or not to be, that is question. 셰익스피어에 나오는 말이에요.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정말 다윗은 쫓기는 자예요. 계속해서 쫓기다 보니까 마실 것이 필요하고 먹을 것이 필요하고 숨을 곳이 필요한 얼마나 절박하냐. 목마른 사람, 허기진 사람, 그리고 그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쉼이 필요한 사람. 참 인생이 고달퍼요. 이렇게 된다면. 사무엘상 20장 3절에 보니까 다윗은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의 사랑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요나단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와 사망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나와 사망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참 얼마나 그 절박한 그 표현입니까? 나와 사망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사무엘상 21장에 가보면 다윗이 살려고 높당에 갔어요.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곳에 가서 제사장을 만납니다. 여기 먹을 것이 좀 없습니까? 그래서 제사장들이 먹는 떡을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그 일이 이제 사울 왕의 귀에 들어가게 되죠. 높당에 사는 제사장이 다윗을 도와줬다는 이야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사울이 군대를 보냅니다. 다윗을 만났다고 다윗을 도와줬다고 그 제사장들을 싹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만나는 그 많은 사람들 다윗을 만나거나 도와주기만 하면은
그들의 생명조차도 위태로우니까 무서워가지고 말이죠. 다윗을 도와주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다윗이 또 누구를 가서 어떻게 내가 배가 고픕니다. 내가 목이 마릅니다. 내가 쉴 곳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정말 기가 막힌 현실이죠. 다윗이 이런 시대를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그 다윗의 생애를 추적을 해보면 다윗이 쫓기는 자의 삶을 건 10여 년을 이렇게 사는 거예요. 고달픈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이 원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전쟁에 휘말리게 돼가지고 골리앗과 싸우게 됐는데 골리앗 싸움으로써 이긴 것은 너무 좋았어요. 스타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뒤로 다윗을 연단하시는 거예요. 깊은 어둠 속에 넣다가 왜 그러신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은 막 뜨거운 물에다 또 집어넣다가 꺼내고 얼음물에다가 또 막 집어넣다 꺼내고 하나님 너를 좀 살살 좀 다뤄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 금과 은을 연단하시듯 우리를 단련하신다.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이라는 단어가 좀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 찬양을 좀 찾아봤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죠.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우리 오른손 들고 찬양합시다.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제가 어려서 꿈들이 그렇게 안 잊혀지는 게 있거든요. 가끔 설교하면서 한 번씩 이야기하는데 꿈속에서 왜 이렇게 동전을 그렇게 주어요? 조금 가다 보면은 동전이 부어있어. 꿈속에서 막 그거 주워.
다 주워가지고 쪽 가면 또 동전이 또 있네. 또 막 주워. 또 가져. 밤새도록 동전 줬다. 동전 주느라고 피곤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눈이 또 어떤 날은요. 왜 이렇게 뱀이 나를 쫓아와요? 아무리 도망을 가도 이놈의 뱀이 끝까지 나를 쫓아오네. 그래가지고 그냥 쫓겨는 거야. 혜원이 그런 꿈 꿔봤어? 안 꿨어? 혜원이 너는 편하게 사는구나. 왜 이렇게 뱀이 쫓아오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이제 그 꾸는 꿈이 어디를 그렇게 올라가려고 애를 쓰는지. 근데 이 꿈이 반복돼. 근데 제가 서울에 학교를 공부하러 갔다가 공부하면서 그걸 알게 됐어요. 아, 사람들이 이런 비슷한 꿈을 많이 꾸는구나. 그리고 깨달았어요. 우리 안에 감춰진 욕망들이 이렇게 꿈으로 표출되는 거야. 뭔가를 얻고자 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뭔가를 늘 얻고자 하는 거야. 그리고 쫓기듯 살아. 쫓아오는 것이 없는데도 늘 마음의 뭔가가 불안하고 또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뭔가를 성취하려고 하는데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야. 이게 올라가려고 하는데 빨리 올라가지는 게 아니야. 길을 쓰고 올라가는 애가 터져. 꿈을 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 책 속에서 그런 심리학 그 다음에 꿈을 연구한 그런 논문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것들이 이렇게 꿈을 통해 표출이 되는구나. 깨달았습니다. 다윗이 말이죠. 얼마나 괴롭고 답답할까. 나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쫓기는 인생을 나 숨어서 지내야 되는가. 정말 늘 목마르고 허기지고 불안하고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 고단한 그런 이 다윗의 하루하루. 그 모습 속에서 참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어때요, 여러분? 그런 갈망 속에 하나님이 그를 놔두시는 거예요. 너 좀 더 목마름을 경험해라. 또 깊은 허기를 경험해라. 안식 없는 삶, 도망치듯 살아야 되는 그런 삶.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한 시간들이에요. 허락한 시간들. 두 번째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는 다윗의 두 번째 갈망을 보요. 육체적 갈망보다 더 깊은 정서적 갈망이 있다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윗이 말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23장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5절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그렇습니다. 다윗이 지금 아둘람 굴에 있는데요. 얼마나 그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이 마시고 싶은지 누가 내게 그것을 마시게 할까? 그랬어요. 우리 성경에 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다른 성경들을 보니까 사모하여 이렇게도 표현을 했습니다. 그 물을 마시고 싶다 그래요. 그래서 다윗의 그 어떤 탄식의 그런 갈망을 듣고는요, 다윗의 새 용사가 그곳에 있는 우물물을 길어 오려는 마음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이 새 용사가 그 베들레헴을 향해서 간 겁니다. 지금으로 제가 이걸 보니까 이 아둘람 굴에서 베들레헴 성문까지의 그 대략적인 거리가 20km. 오늘날로 하면은 가깝죠. 20km면 어디냐면은요, 여기서 우리 저 조집사님 집 남평이 20km예요. 여기 약간 그러면 장성 정도. 그렇죠? 뭐 차로 가면요, 한 15분, 20분? 20분까지 걸릴까요? 20분? 그 정도 걸리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 먹으면 갈 수 있는 거리라는 거예요. 말을 타고 간다거나 뭐 한다면 용사들이 그거 못 가겠습니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 그 문제가 어디냐? 14절에 나와 있어.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에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베들레헴을 지금 쳐들어온 겁니다.
다윗의 고향, 부모님이 계시고 추억이 있고 그의 삶이 있었던 베들레헴에 블레셋 군대가 밀고 들어와 가지고 거기다가 진영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영체라고 하는 게 그래요. 블레셋 군인들이 텐트를 치고 자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갈 수만 있다면 베들레헴 얼마든지 갈 수 있죠. 그러나 지금 갈 수 없는 상황이야. 첫째는 강력한 블레셋이 진을 치고 있고요. 또 다윗은 지금 숨어 있기 때문에 고향이 가까이 있지만 갈 수 없는 그런 속에 있는 겁니다. 베들레헴은 우리말로 하면 떡집이 떡집. 뭘까요? 곡창지대야. 곡식이 많이 나는 지역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룻기서를 읽으면 나오미가 그곳에 가뭄이 와가지고 모압에 내려갔다가 남편과 두 아들을 일이 죽고 룻을 데리고 오는데 마치 왔을 때가 뭐냐? 추수 때. 그래서 이삭을 줍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13절을 보면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벨 때에 이렇게 나왔어요. 곡식 벨 때에.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서 다윗에게 나갔는데 블레셋 그 사람 무리가 다 진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냥 육신적으로 지금 물 먹고 싶다 이게 아닌 거예요. 더 깊은 게 있는 거예요. 멀리 바라보는 고향 땅을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물이 있는데 저 물 마시고 싶다. 여러분 우리 옛날에 시골에 보면은요 저희 마을에도 한 40여 가구가 있는데 지금은 그 우물 덮어놨어요. 저희 집에서 몇 걸음만 걸어 나오면 시골에 우물이 있거든요. 항상 다 우물에서 사는 거죠 뭐. 그죠? 불에 막 들어가고 물 먹고 거기서 놀고 또 땀 흘리면 또 그래갖고 한 바가지 없고. 우리 고장로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사랑하는 엄마를 도와드리고 거기에 아침에 물 길어다가 집에다 붓고 그러시면서 살아오셨을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추억이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목이 말아서 물을 찾는 게 아니라 정서적 갈망이 있다네. 정서적 갈망. 사랑하는 가족들 내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곳에 가서 부모님을 또 만나고 왔다면 사울이 어떤 짓을 저지를지 모르게 되는 거죠. 참 사람이 이렇게 애가 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원하는 것은 아무 물 한 모금 마시고 싶은 게 아니라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그 우물물을 누가 내게 가져다 줘서 내가 그걸 마실까. 괴테의 첫사랑이라는 시가 생각이 나네 갑자기. 누가 그 아름다운 날을 내게 가져다 줄 것인가. 그 아름답던 날을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 아름다운 날 누가 가져다 줄 것인가. 다윗의 고향, 부모님의 온기가 있고 형들과 들판다는 행복한 추억이 있던 곳. 고향을 떠나면서 그는 모든 평화와 행복을 다 잃어버린 거죠. 그렇죠? 블레셋 사람들의 수중에 떨어졌어. 만약에 사울만 아니라면 다윗은 용맹한 용사들을 데리고 내려가 가지고 블레셋 단숨에 물리치고 그걸 구원할 겁니다. 참 애가 타죠. 그 부하들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그 용감하고 충성스러운 세 용사가 이 블레셋 적진을 뚫고 들어간 거예요. 이거 미친 사람들이에요. 세 사람이 갔다. 세 사람. 몰래 들어가가지고 진짜 그 물을 길어온 거예요. 얼마나.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우리 물 들어간다 이게 아니에요. 와, 이번에 그 이란에서 그 미군 그 군인이 비행기가 추락했잖아요. 그 살아남았는데 특수부대가 들어가가지고 그 비행사를 구출해내는 거예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 은비 라이언 일병 구하기 봤어? 안 봤어? 혜원이 라이언 일병 구하기 봤어? 안 봤어? 이삭이는? 오늘 끝나고 나머 셋이 영화 봐야 되겠어.
아니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안 보면 어떻게 돼? 고장모님은 아니 라이언 일병 구하기 보신 분? 아 최영재 집사님. 아 세 사람. 이항미 집사님도 봤구나. 오늘 이 세 사람이 저 베들레헴 우물을 길어오는 걸로. 그 영화 좀 보세요. 라이언 일병. 얼마나 감동인지 몰라요. 그거 구해오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들들을 다 4명인가요? 미국에 아주 전쟁터에 보냈는데 그 아들들이 다 죽고 하나 남았는데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 아들은 그 어머니 품에 돌려줘라. 전쟁에서 죽으면 안 됐다. 2차 대전 때 그 라이언이라는 일병을 구해오는 이야기. 너무 감동이에요. 정말 자기들의 생명을 걸고 가서 그 물을 길어오는 거예요. 야, 정말. 16절을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그 물을 길어왔습니다. 진짜. 그런데 다윗이요, 그 물을 보는 순간 얼마나 감동이 됐겠어요. 성경에 구구절절히 이야기하지 않지만 참 많은 감정들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다윗은 한 가지 결정을 내립니다. 야, 이 물을 내가 마셔서는 안 된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우물물이 아니라 이 세 장군들의 생명, 그들의 피가 담긴 소중한 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벌컥벌컥 뻗고 시원하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는 후회했어요. 먼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는 후회했습니다. 하마터면 이 세 사람이 죽을 뻔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죠.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는 그가 그 물을 마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을 마시지 않았다. 그러면 다윗은 그 물을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부어드렸다는 거예요. 이 부어드리는다는 것을 영어로는 pour offering이라고 그러거든요. 부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레위기서에 보면은 소제가 있고 번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 5가지 제사가 있잖아요. 다 하나님 앞에 그 소나 그 다음에 양을 잡아드립니다.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를 소제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피를 부어드린다, 포도주를 붓는다, 이것을 갖다가 전제라고 그래요. 전제, 부어드리는 제사. 다윗은 내가 이것을 마셔서는 안 된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새 용사가 생명을 잃을 뻔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물을 부어드립니다. 사실 저는 성경을 그날 와서 읽으면서요, 처음으로 느낀 거예요. 저도 며칠 전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이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 물을 부어드리는 것이 다윗의 그 너무너무 애타는 소원, 그 갈망을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고 있다. 그런 마음을 제가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사람이 목이 마를 때 마시는 육체적 갈망, 이 물도 마셔야 되겠지만은 그 가지 못하는 고향을 향한 그 갈망, 정서적 그리움과 갈망이 우리 안에도 있고, 더 깊은 곳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제게 기름을 일찍이 부어주셨고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는데, 하나님, 지금 저의 삶은 어디에 와 있습니까? 하나님, 저의 장인도 되고 이 나라의 왕은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우는 저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 하나님, 지금 저의 삶은 어떻게 돼가고 있는 겁니까? 얼마나 그 심정이 같았을까?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고통의 터널은 언제 끝나는가요? 하나님 나의 앞날이 보이지 않습니다. 참 그 애타는 갈망이 이 다윗의 이 고백 하나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의 목마름은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다윗과 같은 갈망이 있죠. 사실 하나님께는 다 쉬운 일이거든요. 그죠? 하나님께 어려운 일이 있을까요? 네. 현우철 주사님, 하나님께 어려운 일이 있을까요? 네. 이선수 권사님, 이번에 여행 다녀오실 때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없으셨죠? 사실 하나님께는 다 쉬운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난하게 하시기도, 우리를 부하게 하신다? 하나님 그게 뭐가 어려울까요? 그렇죠? 하나님 내게 건강한 몸을 주신다? 아니, 순식간이죠. 그렇죠? 하나님께 어려운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목마른 가운데 두시고 그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셨다는 거예요. 답답해. 우리 혜원이도 사무실에 앉았을 때 답답할 때 있지. 사장님 안 되니까 나한테 살짝.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 2개월 동안을요, 방에서만 지냈어요. 네. 고등학교를 빨리 졸업하고 싶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졸업장 받으면 나는 어른 되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도 내가 애기더라고요. 아무것도 내가 할 줄 아는 게 없는 거야. 어? 고등학교를 나오면 세상을 향해 나아가려는 뭔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저희 어머니한테 말씀하지 마세요. 팽팽 돌다가 시험 볼 때나 시험 공부하고 아무 준비도 안 해놓고 고등학교 졸업장 받으면 막 세상이 내 앞에 펼쳐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졸업식 끝나고 나거든요, 한 2개월 동안을 그냥 방에서 이렇게 지내는데 우리 어머니가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보니까 걱정을 하죠. 자가 왜 저러나 그러고. 근데 어느 날 친구가 저를 찾아와서 저를 데리고 서울에 올라가서 신학교 가기 전에 서울에서 1년간 생활을 하게 됐어요. 예. 거기를 고향을 딱 떠나와 보니까 부모님이 그렇게 그립더라고요. 집이 그립고 또 다니던 교회가 그립고 처음으로 그리움이 생기더라고요. 그리움. 그리움이 이렇게 생겨요.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답답함 속에, 곤고함 속에, 무기력 속에 가둬놓으셔. 너 좀 여기서 갇혀 지내라. 너 답답하지? 좀 답답함도 경험해봐라. 절망도 경험해봐라. 속이 터졌으면 또 막 소리내서 울어도 봐라. 그리고는 하나님이요, 막 우리를 가둬놓으신대. 친구가 저를 데리고 저기 서울의 당산동이라고 하는 지하철역 바로 앞에 친구 외삼촌, 그러니까 친구의 엄마, 오빠가 그 자그마한 회사를 운영하시는데 그 외삼촌이 우리 친구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너 올라와라. 외숙모가 전화했대요.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저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 놓고는요, 지는 2개월 있다 가버려요. 나 혼자 놔두고. 그런 세상에 나쁜 놈이 있어요. 혼자 됐어요. 혼자. 뭐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은요, 맘먹고 펑펑 울었어요. 펑펑 울었어. 그래서 내가 여기를 못 잊고 못 견디고 내려가면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실망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버텨보자. 그런데 한 번도 그 전에는 그런 의미에 우리가 운다는 것도 그러잖아요. 이래서 울고 억울해서 울고 분해서 울고 뭐돼서 울고 우리가 우는 다 이유가 있잖아. 근데 그런 울음은 처음으로 울어보는 거예요. 처음 겪는 울음.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러한 것들을 허락해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그 물을 부어드리면서 내 육체적 갈증, 정서적 그리움, 미래에 대한 불안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갈망을 통째로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는 막 우세요.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고 막 울어야 돼. 하나님 앞에 막 버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눈물을 부어드려요. 하나님, 내 현실이 참 괴롭고 답답하고 안타까운 게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괴로울 때 이 다윗이 그 물을 하나님 앞에 부어드렸던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갈망, 내 목마름, 내 애타는 마음 하나님 앞에 부어드립니다. 그래. 아까 이야기한 대로 사무엘서의 저자가 이 기록을 남길 때 이미 다윗은 그의 모든 갈망이 다 사라진 거예요. 언제든지 베들레헴 평화로운 고향을 찾아갈 수 있었고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됐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어. 예, 이미 다 지나간 과거가 됐어. 많은 목마름 그런 갈망 속에 다윗을 두셨지만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일으켜 세우시고 높여주시고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두셨던 모든 선한 계획들을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우리 인생이 끝날 때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갈망, 내 마음의 소원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셨구나 라고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편 123편을 한번 다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23편. 자, 이 시인은 거기에다 뭐라고 기록해 놨을까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자, 1절을 우리 서론에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그래요. 하늘에 계시는 주님, 내가 눈을 들어서 주님을 향합니다. 새 번역을 보니까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내가 눈을 들어 주님을 우러러봅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그는 주님을 우러러보면서 무엇을 볼까요?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제가 세 번역 2절 읽어드릴게요. 상전의 손을 살피는 종의 눈처럼. 우리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손 너무 쳐다보지 말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막 그런 설교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예, 저도 그러고 싶어요. 주님 얼굴만 보고 싶어요. 근데 눈이 자꾸 내려와요. 주머니가 빠져요. 주님 손이 빠져요. 예? 나갔다 들어오는데 빈손으로 안 오고 뭐라도 들고 빠지는 거예요. 이 시인이 그래, 시인. 내가 눈을 들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 솔직한 그 심정이 뭐냐? 종들이 어디를 보겠어요? 종들이 상전 얼굴 보면 뭐 하자고? 종들은요, 그 상전의 손을 보는 거야. 오늘 우리 주인님이 우리에게 뭐 갈비라도 한 뼘짝 주시려나? 그리고 손이 빠지는 거야.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야. 여주인의 손을 살피는 몸종의 눈처럼 그 손길을 바라보는 거야. 주님의 공급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나를 여기서 건져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시고 내 상처를 싸매주시고 나의 궁핍을 채워주실 주님의 손길을 내가 바라봅니다. 얼마나 정말 이게 옛날에 시인들도요, 항상 우리가 마음이 공부하고 그럴 때 성경을 읽어야 된다니까. 이 시인도 이 하나님의 나보다 수천 년 전에 살았던 하나님의 사랑도 이런 갈급한 심정으로 이런 목마름으로 이런 갈망을 가지고 나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했구나. 넌 알았지? 오늘 목사님이 왜 있을까? 내 이름을 자꾸 부르니까 내가 자꾸 안심을 할 수가 없네. 자, 2절에 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멸시받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너무나도 많은 멸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새 번역은 그렇게 번역했어요. 멸시받는 나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게 은혜를 베푸십시오. 내게 자비를 베푸시오. 내게 긍휼을 베푸시오. 정말 다급하고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주님의 손이 봐지는 거야. 예, 그렇더라고요. 전에 어렸을 때, 요한이 어렸을 때 은비랑 하루에 2시간 밤에 기도하는데 요한이가 제 옆에 막 강대상에서 막 그러고 있는데 요한이가 와요. 그때 초등학교 5학년인가 4학년인가 그때. 아빠 하나님이 능력을 줄까 돈을 줄까 물어보시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죠. 지금 능력 받을 때가 아니라고, 내일 지금 해결하고 빨리 하나님께 돈 주시라 그래라. 지금 생각해도 웃겨 죽겠어요. 그때 능력을 달라고 그때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다음날 돈을 주시고. 근데 왜 그랬을까요? 고건사님 그때 목사님 지금 무슨 돈을 구해요, 능력을 구해야지, 그렇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세상에 우리 기도회에서 저한테 돈을 맡겨놨는데요, 제가 100만 원이나 써버렸어요. 근데 그 다음날 제주도로 가야 되는 거야. 이거 방송에 다 나왔는데 큰일 나네. 그 100만 원을 채워놔야 되는데 그럼 큰일 났어요. 내일 제주도로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은비요한이랑 다 같이 가는데. 그래서 하나님 어떡하죠? 큰일 났어. 이렇게 밤에 요한이가 옆에서 뚝뚝 쳐요. 왜 그래? 아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좀 짜증을 냈어요. 그랬더니 요한이가 그러는 거예요. 제 앞에 이렇게 그 물컵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한이가 아빠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 왜? 지가 기도하다 목말라서 이렇게 물을 마셨대요. 그랬더니 그 물이 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아빠 걱정하지 마래. 하나님이 내일 짠물 마시게 될 거래. 그 다음 제주도 가가지고 중문해수욕장에 가가지고 저 제주도를 여러 번 가봤는데 제주도를 가서 해수욕장에 간 건 그게 처음이었어요. 요한이랑 얼마나 재밌게 놀았는지 튜브를 다면서. 기도가 끝났더니 그날 밤에 처제네 집에서 100만 원이 온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마음에 얼마나 많은 갈망들이 있겠어요. 다윗도 그런 목마름의 시절들을 지나서 비옥한 땅에 이르렀거든요. 하나님, 저는 늘 기도하지만 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 내 현실이 항상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 같아요. 답답해요. 괴로워요. 목마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이 목마름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시원한 생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의 목마름을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7마디를 하셨는데 그 중에 한 마디가 내가 목마르다 였어요. 우리 예수님도 이 세상에 계실 때 목마름을 경험하신 거예요. 우리의 목마름은 우리 주님의 목마름, 우리 주님의 목마름이 또 우리의 목마름. 그렇죠? 모든 것 아시는 주님. 여러분 우리의 모든 갈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므로 그 갈망을 세상의 우물에서 우리가 채우려고 하지 말고 다윗처럼 우리의 목마름을 하나님 앞에 고스란히 부어드릴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갈망의 방향이 세상을 향해서는 안 되겠어요. 하나님을 향해야 되겠어요. 목사님 교회 있으니까 답답해요. 내가 좀 세상을 좀 나가서 좀 살다 와야 되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의 모든 갈망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의 목마름을 부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가장 선한 때에 가장 풍성한 생명수로 우리 주님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